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셔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사자였죠. 엘리야는 그야말로 불의 사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왕의 역할과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을 들먹인 것 보면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본 것은 틀림이 없었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12제자 가운데 언제나 성격이 급하고 답하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답에 대단히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결과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도들이 공산생활을 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었죠.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타지에서 온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씀을 받고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영적 일치를 이루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물건을 한 사람의 소유로만 삼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지의 공개념이나 주택의 공개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1980년대 전후해서 이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1989년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이 법률을 제정한 기본 목적이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로만
두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소유로 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122조에 보면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률이 토지 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을 했고, 또 같은 법 제212조에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이 토지나 이 재산이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상 성경이 규정한 기독 정신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선진국일수록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보면 기독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 공개념이나 혹은 이 소유, 이 주택의 공개념보다 더 놀라운 일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영적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저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정신,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눠줌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기독신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원리가 있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결속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신앙의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마음껏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공산 생활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이 공산주의가 성경적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정의가 무엇일까? 사전을 보니까 사유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이나 운동을 공산주의다. 그렇게 표현했고, 사회주의는 비슷하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는 사상과 운동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고 잘 믿고 잘 먹고 잘 입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는 생산의 효율성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분배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공산주의들이 지향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1917년의 이 구소련 체제가 1990년대 한 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페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뿌리 찾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등 이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해체되고 민족별로 독립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좌파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오늘날 이 서구 사회나 특별히 미국이나 특별히 공산국가를 이 휴전선을 통해서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좌파적인 사회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도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90년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상당히 이 좌파적인 성향을 띠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 공산주의 창설자인 이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 성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원리나 주의가 대단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실론 가운데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저들의 공산생활을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강제로 분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강제로 재산을 몰수당했습니까? 강제로 그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떤 경우든지 강압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강압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강한 공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구호나 자신들의 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재화를 개인의 소유에 두지 않고 사유화에 두지 않고 국유화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견제가 없는 권력을 잡은 이 인간이 과연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전한 여당이 있어야 되고 정치도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회의를 할 때 보면 알지만 거기에 무슨 건전한 여당이 있고 건전한 야당이 있습니까? 완전 독재 집단만 존재를 할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할 때 지배 계층은 새로운 권력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야 국민들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다 같이 잘 살게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사실상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발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경은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가 그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행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산주의가 성경적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공산 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 역사상에 나타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그 시간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앞에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문화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흙에서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산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잘 들여다보면 개인의 재산 사유화를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저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되기 위한 법을 허락하셨는데 십계명이 사실상 헌법 아닙니까? 근데 그 십계명에 보면 8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이라는 건 뭐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말씀이죠.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잖아.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10번째 계명도 역시 개인의 재산 소유를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여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런 그 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그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 계명의 예배의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1, 2계명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1, 2계명이 무너지면 뒤에 계명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이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과거에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멸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여기에 있는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기도할 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모세의 기도 속에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다시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 그대로 12지파 이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숫자를 계산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더 받은 사람도 덜 받은 사람도 없이 균등한 공동체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개인의 재산을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재산이라는 건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농업사에서 땅을 공정하게 분배받았다는 말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했다. 그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설교를 보면 신명기 27장 17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할 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이 설교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계표가 뭡니까? 땅의 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나 편말을
경계표라고 말하죠. 제가 이 미국에 갔을 때 이 네바다 주와 그 옆에 주가 무슨 주가 있는데 다리 하나 건너면 주가 달라요. 제 숙소에서 이 조그만한 한 100m도 안 되는 강 하나 건너면 도가 다른데 시차가 1시간입니다. 미국은 뭐 각 주의 시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잠깐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기가 막히게 시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주와 주를 구별하는 경계표가 있습니다. 여기 경계표는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유를 규정해주는, 그것이 이 돌이나 편말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그걸 경계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표식이 경계표죠. 그러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들어서 기도했죠. 민수기에서는 그 땅을 개인의 수대로, 이 가정의 수대로, 가족의 수대로 분배를 해라. 그 땅을 분배하라는 말씀을 받았죠. 신명기에서는 그 분배받은 땅을 정확하게 경계표를 세워가지고 법적인 증거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재산의 개인 소유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 기업은 토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농업문화권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기본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을 때 비록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야곱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땅 한 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무슨 땅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토지 소유하지 못하고 토지를 소유한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뭘 세워라? 경계표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땅 한 톨 없던 저들에게 경계표를 가진다는 것은 이제는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경계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애굽 나라의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니라 보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독립을 인정해주는 표가 경계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은 이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를 분명하게 인정해주는 표가 경계표니까 경제적인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경계표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표였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표였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표가 성경에 나타나는 경계표인데요. 여러분, 이 경계표는 결국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선민이 이런 개인 소유를 근거로 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기업에서 땅에서 농사를 지면 소산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첫 것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했죠. 11조와 첫 소산물은 분배 기능을 감당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소산물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던 게 첫 소산물이죠.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이족이나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또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11조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민수기 18장 26절에 이것을 증언을 하지요. 여러분, 이 과부나 고아나 지나가는 객은 그곳에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의 사회적인 소외 계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소외 계층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추수기가 될 때
주인이 그 추수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좀 남는 부스러기를 많이 떨어뜨려 놓도록,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농사진 분들은 다 생각납니다. 그죠?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가을 거지가 되기 전에는 쥐꼬리 잘라오라고 그래서 10개 잘라오면 점수 줬고요. 예, 참, 그 다음에 또 메뚜기 잡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가난한 나라에서 쌀 한 톨 버리면 안 되니까 벼이삭을 줍기 해가지고 벼이삭 주워오면 또 점수를 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였는데, 요즘 대학생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통합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고, 그렇죠? 공짜로 뭐 준다고 해야 좋아하죠.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과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이 주어서 시어머니랑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시키잖아요. 일부러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이 풍성하게 주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에게 분배된 소유의 근거를 두고 선행을 베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은요, 개인 소유를 부정하고 강제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독교 혹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엉터리 사상이다. 거짓 사상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년제도 잘 알죠? 50년이 되면 토지도 본인에게 돌려주고 채무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해방을 시키는 것이 희년제도 아닙니까? 레위기 25장 이하에 보면 희년제도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업은 개인 백성의 기본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 사회가 이 기본 땅을 받고 농사를 짓는데 남편이 일찍 죽거나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좀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채무를 지게 되죠. 그 채무를 또 갚지 못하면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고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여러분 희년제도 아닙니까? 모든 토지의 반환, 노예의 해방, 채무 탕감, 토지를 반환한다는 것은 토지를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은 거죠.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따라서 공장을 경영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막대하는 갑질,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채무를 탕감한다 그랬는데, 당시는 이 농경사회다 보니까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어간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전쟁에 불려나가서 죽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는 거지, 오늘날 같이 무슨 상업적인 거래나 무슨 이 공장을 경영하다가 채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무 짓는 사람들이, 또 남에게 이 빌려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자를 금지했습니다. 그걸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줬는데, 여러분, 지금 희년제도를 잠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희년제도를 명령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행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희년제도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건 어디서죠? 광야에서가 아니라 적과 꿀으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시각적으로 밝혀놓은 제도가 희년제도인데, 이 제도를 보면 땅의 기본적인 소유주가 누굽니까? 근본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땅에 대해서 뭡니까?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이름으로 좋은 아파트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떠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 대속, 그죠? 이 토지 반환이나 노예 해방이나 채무 탕감은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아닙니까?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대속의 원리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가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가 뭡니까? 결국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권을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달리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받는 그런 나라였고 사회였다, 그 말입니다. 경계표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민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시민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자세히 설교했습니다만, 한 번 받은 하늘 시민권은 끝까지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 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존권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이 기본 보장권, 기본 이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제도가 안식일 제도고 희년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회적인 측면만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희년제도 이런 걸 들어가지고 봐라,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채무도 탕감해주고 이런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사회적인 측면만 엄청 강조합니다. 또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신학적인 측면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려고 한 거다. 따라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쪽만 강조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신학적인 측면 강조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 신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다음에 따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웃사랑, 사회적인 측면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함께 가는 원리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은 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계표가 이스라엘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경계표를 결단코 옮길 수 없다고 신명기 27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해당 가문이 이스라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죠. 그렇다면 이 경계표가 여러분, 경계표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경계표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격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런 일은 왕도 할 수 없고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죠.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서 AD 70년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기업 땅덩어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경계표 사상은 완전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의 경계표가 남긴 그 교훈과 의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과 저가 구약의 이 경계표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라 백성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는 경제적인 측면을 인정해주는 게 경계표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지신 기업 자체고 그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것이 물세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회원권은 결단코 박탈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경계표 사상을 통해서 이 경계표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백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땅은 이 사람의 소유입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준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회원권은 결단코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개인 소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정이 신약시대에도 계속 유효하다 그 말이죠. 개인의 소유는 어떤 세력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왕도 대통령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기본 생존권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선행의 생활이 뭐가 기초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 개인의 소유가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공평한 분배를 한다고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개인 재산을 몰수해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 공산생활을 설명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나누었지 강압적으로 빼앗아다가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자신의 소득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위시해서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도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경지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사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때 사랑을 받아보면 나도 저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혹은 또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11조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31년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계속 얻어 터져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글쟁이니까 그래 나옵니다. 그때 실명은 내가 밝히지 않을지 몰라도 제 글을 보면 누군지 다 알죠. 은퇴할 때 후배들을 위해서 쓰는 기록인데 못 알고 뭐 있겠습니까? 11조 생활 안 되는 사람은 언제나 물질적으로 환난을 당해요.
또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 보면 언제나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사업이 흔들린다든지 전염병이 걸린다든지 등등 환난을 늘 당하는 것을 역시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를 통해 목사들이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 들어보면 다 성경 말씀에 틀림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사회주의적인 사회로 가는 거 막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흙수저 사회에 살아서 좀 안 됐습니다만, 금수저 사회에 살아서 안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소를 팔고 땅을 팔아도 자녀 하나 잘 가르쳐 놓으면 부모 형제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무슨 너무 복지가 이렇게 많은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복지가 무상복지가 너무 많으니까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까지 돈을 나눠주려다 보니까 매겨서는 안 되는 세금까지 지금 부지기수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미국도 거의 우리나라 휘발유값의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 교수님과 7,000km를 여행했어도 기름값 별로 안 들었어요. 또 통행료 하나도 안 받습니다. 통행료 1원도 낸 적 없습니다. 몇 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는 특이한 사정 때문에 통행료 비싸죠, 기름값 비싸죠. 다 세금 아닙니까? 알고 보면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의 종목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생산에 투자되는 것보다 분배 쪽으로 가가지고 쓰고,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강의가 먹히려고 그러면 상당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이런 강의 했다가는 신교수 강의 안 듣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래도 너댓 시간 만나서 강의를 하면 저 교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강의한다는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가 되죠. 나라는 것도 공짜로 돈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 자체가 사고를 뜯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위로 부모님 잘 공경하느라고 돈 쓰고, 소 팔고 땅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돈 써서 정작 자기가 이 나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도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세대를 책임져야 될,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에게 일 안 해도 공짜로 뭐 준다고 하는 사상을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질서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수도 잘하는 건 박수, 진보도 잘하는 건 박수 쳐야 됩니다. 무슨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걸 서로 인정하고 가는 사회가 성경이고 그게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개인의 소유를 신약도 구약도 인정하고 그 개인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하는 겁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끌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